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성전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건만 가정에서도 감사가 부족했으며 직장에서도 불평이 나오기도 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주시어 불행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4장 1, 4절입니다.
찬송합니다. 가정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박정식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을 성전에서 보낼 수 있는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 번의 태풍과 긴 장마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풍성하게 모든 곡식과 과일을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가게를 닫으며 심히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 원하며 예전과 같이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져서 마음껏 어디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중심되어서 더욱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중하며 근신하여 여러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려운 나라를 위해 기도했듯 어려움을 세상의 힘이 아닌 먼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목동명성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목동명성교회 기억하시고 안창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실장님과 여러 부장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열심으로 주의 전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올해 한 해 가정과 직장인 사업장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일에 열심을 다하는 봉사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동 명성교회 교인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늘 우리 주님의 평안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에서 돕고 있는 국내의 선교사님에게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힘을 주셔서 개인과 교회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를 선교하는 목동명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살룸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더욱 은혜 주셔서 살룸성가대 원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24쪽과 368쪽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먼저 17장, 개역성경 신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 17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스키 권사님과 임소영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절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특순과 헌물 봉헌, 과일 나눔 행사에 동참하신 기관, 협력해 주신 우리 실장님과 총무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부장단들과 총무단, 식당부 꽃꽂이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헌물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환자들과 독거 가정에 배분하여서 감사절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모두 구역장님들 수령해서 하셔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이다 보니까 빨리 이게 상해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셨어야 되는데 못 오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여러 지침들을 잘 지키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도록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고 최선의 방역,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역임을 아시고 또 모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본적인 수칙들을 잘 준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기억하시고 창립 40주년 코로나 및 수재민 또 기금 봉헌은 예배 현장에 오셔서 자율적으로 봉헌해 주시면 지난 주일까지 한 510만 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졌습니다. 연말까지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2부 예배 때는 우리 신천제일교회 코로나 기금에서 우리 50만 원을 전달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가시고 나서 이제 저희들에게 또 문자도 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꽃꽂이부에서 오늘 꽃꽂이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 꽃꽂이는 2년 전 11월 1일 딱 오늘이네요. 김홍민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완빈 안수집사님 2주기를 맞이해서 2주기 추도를 맞이해서 오늘 꽃을 이렇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에 계시죠? 네, 박수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벌써 2년이 됐네요. 벌써 2년. 그날 11월 1일에 오늘하고 날짜가 같네요. 그죠? 요일은 다른데 2년 전에 새벽 한 3시경에 전화가 와서 새벽 3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10월 17일에 우리 안동에서 결혼하셨던 우리 지수 선생님 오셨네요. 우리 정지현 집사님 장녀이신데 지난주 우리 신앙송 하셨던 집사님의 따님이세요. 오서방은 안 오셨어요? 안 보이네 얼굴이요. 못 왔어요?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지수 양 우리 결혼식 가서 축하했는데 축하합니다. 안동시 북후면에 그 옹천에 있는 그 농협에 근무해요. 농협에 근무해서
그쪽에서 농협에 근무하는지 어디 대학에서 만났는지 영양 사람을 만났어요. 영양 신랑을 만나서 원로 목사님 고향에 있는 그쪽에 있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식을 10월 17일에 잘 마쳤습니다. 새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어느덧 2020년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도 이제 8번 남은 주일을 저희들 잘 성수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2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또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여러 집사님들과 교사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범사에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올 때에 모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돌아갈 때는 가벼운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담대함의 발걸음으로 성전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오게 하시며 시험과 재난과 환난과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고 잠 못 이루는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신질환, 정서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린 우리 박지수 선생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행복이 싹트게 하시고 또 양가 어르신들 더욱더 위로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후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고 이완빈 안수 집사님 추도 2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권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전의 아름다운 꽃꽂이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그 마음 오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가 현장 예배에 마음껏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환자들과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간호사, 의사분들, 의료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샬롬. 오늘 제목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 줍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본당에서 보내오신 분이 계세요. 군 제대하신 대령 안수 집사님 하시고 저 광주로 가서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한 번씩 저런 예화를 보내주세요. 대령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미국의 마이애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있는 롱비치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화예요. 오늘 이 말씀과 좀 유사해서 먼저 서두에 드려보려고 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믿음이 좋은 미국의 한 여성 집사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 두 형제가 마이애미 동네에서 롱비치에서 총싸움도 하고 또 칼싸움도 하고 전쟁 놀이를 하던 중에 가지고 놀던 그 대나무 창, 죽창이 있어요. 그것으로 어쩌다 실수를 해서 지나가던 그 지역의 아주 저명 인사에 그 타고 있었던 말에 눈을 찌르게 돼요. 눈을 찌르니까 말이 놀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더니만은 막 눈이 아파서 그런지 뭐 놀란 말이 뛰는 바람에 이 저명 인사가 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실화라는 거예요, 실화. 그래서 이제 법정에 서게 돼요, 두 아들이. 말도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1000만 불. 말이 그렇게 비싸요. 1000만 불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참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한 112억, 110억이 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한두 마리밖에 없는 그 말인데 그렇게 눈을 찔렀으니 이제 법정에 서요. 무엇보다도 그 저명 인사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라서 그런 거죠.
재판받는 중에 판사가 물어요. 형제 두 형제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나 묻습니다. 그때 이 두 아들은 모두 다 제가 가지고 놀던 그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다라고 말해요.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서로 형과 동생이 똑같이 내 죽창이다라고. 내 것이 찌르지 않았냐. 그래서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청해요. 그때 판사가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탐복이 되어서 그 형제의 어머니를 불러요. 그러니까 홀로 두 아들을 키우니까 어머니를 불러서 이 두 아들들이 계속 두 사람 다 범인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판사가 묻습니다. 한참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한참 걱정해서 침묵 기도를 해요. 한참 기도하시더니만 눈을 떠서 판사님,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주세요. 둘째 아들을 사형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요. 왜 둘째 아들이냐고 했더니만 첫째 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둘째 아들은 제 소생입니다. 제가 낳은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어머니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사형을 시키라고 합니까? 그때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하시는 대답이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낳은 자식을 사형에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서 어릴 적부터 저는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저가 낳은 아들을 희생시키겠습니다. 이 판사가 이 30년 동안 판사 일을 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목격했다는 거예요. 판사도 고민합니다. 한참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판결을 랑독해요. 미국을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인 가족이다. 두 아들도 또한 그의 어머니도. 그래서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판사가 무죄를 석방하면 무죄예요, 무죄.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판사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재판장, 온 인류의 재판장이 성경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이 판사도 내가 30년 판사 생활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 보았다. 모두 무죄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때로는 과오도 있고 실수도 범하지만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찰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여기 있다라고 판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희생정신, 양보하는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소생과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믿음을 함께 키우면서 두 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인성을 잘 가르치고 서로 양보의식과 가정교육을 잘 해준 이 어머니의 그 숭고한 모습이 봐도 바로 미국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잘 살았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요. 이 중년 여성 집사님이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법정에서 대답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라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뽑고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서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성경에 5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 번째가 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기본 조건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락하는 거예요. 저 북한 말로 말하면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 접수한다고 하잖아요. 접수하라고. 북한 사람 접수한다. 이 acceptanc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내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내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요. 여기 있는 생명, 조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영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받아들인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고 있다라고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교회 밖이 아니고, 말씀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요. 에베소 4장 23,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 계속 그리스도 안이라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 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악한 영이 아닌,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해야 할 일들, 내가 행해야 할 일들 인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다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나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함께 증거한다,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팔복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부터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째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쭉 나와서 5장 9절에 와서 7복이에요. 7번째 복, 7복.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보세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아는 표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읽어주신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성경 펴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 어디에 가든지 내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람. 어디 가서든지 화평을 주고 어디 가든지 웃음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웃음은 주지 못할지언정 화목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늘 화평, 평화, 화해, 화목, 평안.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위로 좌우에 있는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화해케 하셨다는 거예요. 막혔던 불화되어졌던 인간의 관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가인과 아벨의 그 살인, 형제지간의 살인 사건도 모두 이 모든 것을 화해할 수 있는, 단절된 것을 다시 합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 말을 에베소 2장에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처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목사이든 장로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안수집사님이든 성가대든 교사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이 늘 화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신발은 평안, 화평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발걸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평, 이것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님을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주를 보려면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려면 거룩함을 따라야 하고 화평함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먼저 가서, 따라합시다. 먼저 가서. 그 먼저라는 말이 세 번 나와요. 그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각각 한 번씩 먼저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기 전에 불화한 것이 있으면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상달된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마가복음 9장 50절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김장철이 됐어요. 김장할 때 소금을 꼭 필요해요. 그 뻣뻣하던 배추가 소금만 치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 빳빳하고 고기 바짝 서있던 그 배추도 소금만 뿌리면 그냥 죽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성도냐 할 때에, 크리스찬이냐 할 때에 용서하는 자, 따라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체 신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를 다 엑기스만 쫙 뽑아낸 거예요. 쫙 뽑아낸 거. 어디에 뭐가 있고 쭉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성경을 하도 봤으니까 저는. 또 기억력이 또 있어요. 저는 어디서 딱 보면 안 잊어버려요, 잘. 이 하나님 주신 은사지 뭐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참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기억력, 노력도 해야 돼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노력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교인들 이름 기억하는 거, 여러분들 손주, 손녀 이름 기억하는 거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계속 새벽에도 또 읽고 또 펴놓고 읽고 이 집사님 손주가 누구냐. 채현이가 이제 돌이 다가오는데 벌써 다다음 주도 돌 준비해야 되죠. 오늘은 이상하 집사님 또 아들이 또 돌이에요. 그래서 김수현 집사님한테 또 돌 음반지 벌써 준비해 왔잖아요. 갈 때 김수현 집사님 받아가시라고 좀 전달하라고. 애기니까 또 못 와요. 코로나 때문에. 쭉 자녀들 이름도 다 알려면 누가 어디가 있고 일본에 누가 가 있고 영국에 미국에 홍콩에 인도네시아에 모든 우리 집사님 자녀들 어디 전 세계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쭉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시험 치는 사람, 주보, 또 여러분들 헌금 기도 제목을 쭉 추수감사절 올린 거 보면, 그때 규현이 아빠도 또 뭐 시험 본다 하고 쭉 써놨어요.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뭐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지 않으면 이게 기억력도 사라지니까 자꾸 반복해. 아유, 저분 이름이 뭘더라. 다시 돌아와서 교적부 보고 새가족도 오면 또 계속 읽고, 지난주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못 알아보면 그 성도가 시험 들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인사하고도 누구냐 물으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목사님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원로 목사님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력이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목사님 보면은 지금도 다 아시더라고요. 80년, 90년대 성도들. 그런 거 보면 참 총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세에 이제 70, 80이 다 돼가신, 80이 다 돼가신데도 안 잊어버린 거 보면 어때요? 그거. 깜빡깜빡 넘어가요. 70 넘어가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80 다 돼가면 자기 생일도 잊어버린다는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다 성경에서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다 뽑은 거예요. 지금 오늘 마지막이 바로 용서하는 자가 바로 오늘 어렵지만 제일 힘든 게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일 힘든 것, 어려운 것이 뭐냐? 저거예요, 저거요. 그래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이런 말씀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내가 너희들 1만 달란트 빚졌던 너희들 같은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왜 용서 못하냐? 너 100억 빚을 내가 갚아줬는데 많은 빚진 사람 왜 그 빚을 탕감해 주면 될 텐데 못하느냐? 그 비유를 또 마태복음 18장에 또 하시잖아요. 계속 주기도문에도 저기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기도할 때도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어려워요. 저기 우리 인간 나그네 생활 70년, 80년 생활하면서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목사들도 미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세라 보셨잖아요. 민 집사님, 이 권사님, 여기 사찰 집사로 계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사찰 집사님으로 고생하는 분들, 막 와서 막 야단치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다 있어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해양교회에 계시다가 여러분들 설교 중에도 들으셨잖아요. 나오실 때에 300만 원만 주세요. 그 장로님이 그 큰 회사 하는 회사에 있는 교회예요. 해양교회. 300만 원만 주면 제가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아니, 나 갈 데 없는데요. 갈 데가 없는데도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결국 리어카에 짐 싣고 나오실 때 300만 원 준다고 하던 그 장로님이 100만 원밖에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명일동 종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면 종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버스 종점에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분에게 내가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다시 네 아까 놔두고 다시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화해하고 오셨다. 화해. 제게 미운 마음이 있었는데 장로님 용서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이렇게 쫓아내니까 나는 쫓겨나갈 수밖에 없지만 굉장히 마음에 그런 미움의 상처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것을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해양동 망원 저기 가가지고요. 망원 뭐예요? 무슨 동이에요 거기요? 하일동 쪽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장로님 만나 뵙고 사장 장로님한테 풀고 나왔다. 그래서 이 목회가 잘 나가더라. 하나님이 다 거기에 묶여 있었던, 매여 있었더라면 이 목회 명일동 종점에서 그냥 종점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가서 풀고 왔다. 화해하고 와서 내가 목회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안 들으셨어요? 저희들 보고도 그래요. 교육자들 간에도 다툴 수 있다. 많이 다퉈요. 명석교회도 많이 부목사들끼리 서로 다. 새가족 오면, 이사 가면 자기 교육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구역자님들도 새가족 오면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힘드니까. 새가족 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성도도 뭐 10가정, 20가정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또 한 새가족 왔다. 한 구역장이 뭐 어떨 때는 뭐 70가정도 뭐, 최문계 권사님 70명, 80명이 한 구역 식구예요. 그분은 아주 타고났으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힘들어 하는 거예요. 구역자님 좀 해주세요. 또 힘들고. 연말 되면 내년에는 못합니다. 구역장 사표 내겠습니다. 교구장 찾아와서 막 겁을 주는 분도 많아요. 사표 내려면 내시지 뭐 가서 내일 꼭 사표 냅니다. 막 겁을 주는 분도 있고. 그러면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채워 넣고 새가족 오면 또 이렇게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착되는 사람들은 적어요. 새가족이 와서 그 많은 사람이 몇만 명 오잖아요. 연말에 새가족 무슨 잔치하면 몇만 명이 오는데 남는 사람은 연말에 그 다음 해에 보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구역자님들의 그 수고 참 귀하죠. 구역자님들이 수고해서 구역 식구들 잘, 새가족들을 잘 돌보고 믿음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부교역자들 간에도, 구역장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지요.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집사님, 권사님, 죄송해요. 이 한마디만 풀어지거든요. 이 한마디만. 제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랑 용서. 오늘 본문 17장에 보세요. 간단해요. 간단해.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고칠게. 내가 잘못했어. 회개하노라고 말하거든. 그 다음에는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고, 또 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용서할 때 나도 하늘에서 받아주겠다, 용서하겠다.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약 말씀 가운데 이 5가지 말씀을 함께 엑기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5가지로 말씀하는데,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화평하게 될 때, 거룩함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화했던 것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5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실천 공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311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11장 오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아주 좋은 대꾸가 되는 말씀.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4절입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들이 화목하게 될 때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셔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종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나의 생각이 짧았노라고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과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함께 화목하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 말씀처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또한 1,000번째 구제헌금 코로나 기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저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준용이와 찬근이 동호, 재윤이와 이준이 근배, 또 우리 승범이 아버지 하나님 명성이도 이제 곧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이철 상사와 또 우리 김나길 상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든 직업 군인이든 우리 현역이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파이로트 비행훈련 중인 우리 운섭이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울진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수빈이 대한이와 지민이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셔서 좋은 결과로 저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구역 헌금으로 돕는 모든 우리 방송 선교 교도소 군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일본과 우간다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 속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정에 또 사업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울금속 또한 모든 꽃꽂이 하는 우리 꽃가게도 하나님 식당도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를 저희들이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물질의 복을 우리 모든 집사님들의 사업장에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늘 평강을 주시고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승리하세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스크 끼시고 다 시내나 어디나 직장이나 다 끼고 다니셔야 되니까 많이 힘드시죠. 하품하기는 좋다 하더라고요. 요즘 하품하기는 좋대요. 마스크 끼고 설교 시간에 졸리면 하품할 때 제일 좋대요. 이 마스크 끼면 이걸 더 벌려야 되는데 마스크 끼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데 빨리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재건축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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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이유는 아버지 재건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재건축위원회 단장님과 위원장님 많은 수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있는 모든 법원에서의 모든 결정도 아버님 잘 날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목동성전 명성교회 되도록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모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관장들,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시는 차량부로 꽃꽂이부로 모든 신뢰와 안내 헌금부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